오늘은 기도학교 8번째 이 책입니다. 이 책 기도학교 8번째 기도의 응답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을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본문에는 5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걸 이해하려면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방송실 바로 가능한가요? 1절부터 19절까지. 예, 가능하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19절까지 찬찬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배경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으니까 헤롯 임금이 안 되겠다 하고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주동자인 베드로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놓고, 마침 그때가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 기간이라서 명절에는 피를 보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가둬두었다가, 이제 바로 내일이면 무교절이 끝나고 내일이면 베드로를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그렇게 결정한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 모였다고 되어 있나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어디죠?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하고가 다를 수 있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구나, 우리 믿음을 좀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받고 믿음이 더 커져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은혜가 매일매일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죠. 첫째는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죄수들은요, 지금도 왜 우리 경찰들이 범인을 딱 잡으면 이렇게 수갑을 채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수갑 찬 채로 도망을 칠 수가 있잖아요.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경찰 손에도 수갑을 채우고 범인 손에도 수갑을 채워요. 그렇게 영화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실제로는 아마 못 보셨을 테고, 실제로 그런 걸 봤다 그러면 좀 전과가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못 보셨을 테고 영화를 통해서는 내 손에 수갑 채우고 범인의 손에 수갑 채우는 걸 보셨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죄수를 가운데다 두고 양쪽에 있는 군인들이 서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수갑을 채우고 꼼짝 마라, 잘 때 뭐 이렇게 혹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쇠사슬이 묶여 있고 양쪽의 군인들이 함께 자고 있는, 근데 그 군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 지키고 있는 군인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 자신도 몰랐다는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이게 환상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에는 아무도 모를 수도 있었어요. 게다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은요, 기도하고 있던 그 성도들도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는데 안 믿어요. 못 믿겠다.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베드로가 나왔다 그런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진짜 믿음이 없이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이 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목사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냥 이렇게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1.1핵이라도 거짓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있는 일이 안 믿어진다? 그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 보내주셔가지고 베드로 감옥에서 꺼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베드로 감옥에서 불러내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기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밤에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응답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경험한 이 범위를 벗어나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사고의 한계의 상황을 뛰어넘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 성도라면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영적으로 임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응답된단 말이에요.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하는 그 전날 밤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죠? 분명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그때에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한 사람이니까 아마도 그런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늦었다 싶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붙들려 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마 이 한밤중에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하는 걸 보면 아마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전혀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 할 때의 그 간절함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는지 모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일이면 사형이 집행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일이면 사형이 집행될 텐데 베드로가 석방될 기미는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실망해서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큰일, 이제는 뭐 더 이상 기도해도 안 돼.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밤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 보면 다니엘도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는지도 몰라 라는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미리 보호해 주셔서 그 대적자들이 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 응답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끝났구나, 저 사자굴에 들어가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응답하셨을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응답하셨을까?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대학을 들어갈 때 저는 목표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중앙대학교 철학과를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처음에는 좀 실망도 됐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만약에 성균관대학교 철학과를 갔더라면 그 유교 사상의 이런 것에 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을까. 물론 이번에 개봉교회 갔더니 그분은 성균관대 철학과를 나왔는데도 목회를 잘 하고는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데 저는 중앙대학교 철학과를 가면서 기독학생회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중앙대학교로 보내셨는지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기도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주님을 더 풍성히 알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걸 누릴 수가 없지만 끊임없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 아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응답을 알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해.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분명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갈멜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비가 오는가 좀 가봐라, 사환에게 시켜서 사환이 저 지중해 쪽을 바라봤는데 아무 기미가 없어. 하늘은 청청하게 맑아요. 또 가봐라, 또 가봐라. 6번째까지 갔다 와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되면 웬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또 가봐라. 그 사환이 가보고 저 지중해 끝에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내려가자.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니까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기적으로 경험되어진다. 기적으로 경험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사람들이 이해하는 상식선에서도 응답하시지만 특별한 경우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응답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장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도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이미 자연적인 법칙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네 몸에서 난 약속의 자손이라야만 너의 후손이다 인정받는다 하신 뜻대로 아들을 주셨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미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석방도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묶여 있었어요. 군인 두 사람이 함께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도 창살로 막혀 있었을 테고 그 감옥에서 또 나가면 또 문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파수꾼이 지키고 문은 잠겨 있고 그런 상황에서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나고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묵상했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죠?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묶여있던 착고가 저절로 풀려나는 이런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요거를 고상한 말로 초자연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열쇠가 없이 어떻게 그게 열리겠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군인들이 깨어나지 아니하도록 베드로만 쏙 빼나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 생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경험이 내가 이걸 경험 안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더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 더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이 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점점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포기해버리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셨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우리 백용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기도의 응답은 영적으로 임합니다. 영적으로 임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낸 것이 무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감옥을 쳐들어가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온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왔죠? 천사가 데리고 나왔어요. 천사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어느 세계에 있죠?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라고 부리는 일꾼들이에요. 천사들은,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도록 일을 맡기시고 여러 가지 사명을 맡기시는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도록 일을 맡기시는 일꾼들이에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죠. 그 천군과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 일선에서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누굴까요?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그래서 세례요한의 탄생도, 예수님의 탄생도 알려준 사람이 가브리엘이잖아요. 영적인 군대의 대장이 돼가지고 악한 영의 군대와 싸우는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그 정도 이름은 알려져 있어. 그죠? 천사들 중에 그 정도 이름은 알려져 있어요. 그들은 대장이에요. 리더예요. 리더. 리더들 밑에 천사들이 또 있단 말이죠. 많은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천군과 천사다. 아마 천군이라 그러면 아마 이 전쟁, 영적인 전쟁에 사용되는 천사들을 의미하고, 그냥 천사다 그러면 지금처럼 베드로를 불려낸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일꾼들을 천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호련히 천사가 감옥에 나타났고, 그 천사가 길을 안내하고 베드로는 그 천사를 따라갔어요. 베드로에게 천사는 알 수 없는 존재, 영적인 존재였어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천사는 능력으로는 사람들보다 뛰어나요. 사람들보다 훨 뛰어나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3차원의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가 천사예요. 성경에는 천사의 존재가 여러 번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있을 때 그들만 셋이 다닌 게 아니고 또 누가 같이 다녔어요? 천사가 같이 다니면서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게 하셨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던져졌을 때 그 사자들의 입을 누가 막았어요? 천사가 막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시험에 이기신 다음에 누가 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그랬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영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없는 힘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다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3차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나이 들어 늙고 이런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3차원의 법칙 속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베드로를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함께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믿음으로 강력하게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바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일꾼인 천군과 천사들을 3차원의 세계로 보내셔서 3차원의 세계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셔서 3차원 세계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의 능력이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3차원의 세계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영적인 존재인 천사니까 묶여있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문이 잠겨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의 능력을 가지고 3차원 세계를 뚫고 변화시켜서, 그래서 묶여있는 것도 풀고 잠겨있는 문도 지나오고 심지어는 벽도 지나오고 활활 타는 불 속에서도 안 다치게 하고 사자의 입도 막고, 이런 일들을 영적인 세계의 존재인 천군과 천사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3차원 세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3차원의 세계에 영적인 세계의 능력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는 키가 있어요. 그 열쇠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 그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의 일꾼들인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3차원 세계를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3차원 세계의 법칙을 그대로 활용하셔서 역사하시는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떨 경우,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영적인 세계의 능력을 가지고 3차원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3차원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약을 먹어도 안 되던 축농증이 기도함으로 뻥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약을 먹어도 안 돼, 자연의 법칙으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염증이 생겼으니까 수술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 천사가 왔는지 누가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제 코를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뻥 뚫린 거예요. 그걸 경험하니까, 아,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의 능력이 3차원의 세계에 내 육체도 치유하시는구나, 이게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더 확신이 생겨요. 여기 우리 백영호 목사님이 비유를 이걸 드러났잖아요. 아름다운 음악을 악보로 보면서는 그 감동이 뭐 웬만한 실력자가 아니고는 악보만 보고는 이 음악에 대한 감동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연주하는 소리, 여러 가지 악기들과 또 앞에서 찬양하는 보컬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 이 소리, 이곳에 이 악보가 연주되어지는, 불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잖아요. 아름다운 음악을 악보로 읽는 것과 연주하는 소리로 듣는 것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악보 보듯이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영으로 느끼고 아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할 때, 와, 이거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이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킴으로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더 기도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오늘 못 나오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정은희 집사님하고 이정옥 권사님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정은희 집사님이 그 다음 월요일 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렇게 사진도 찍고 다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사진상으로는 변한 게 없다고. 그럼 조금 이렇게 좀 느낌이 오는 거는 조금 이상이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이 정도 느낌 때문에 뇌를 열어야 되는 수술을 하는 건 좀 위험하다, 좀 더 지켜보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수술하지 않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욱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문자가 왔는데 기도할 때 토하는 거는 좀 멈췄대요. 근데 여전히 머리도 아프고 그렇다고 계속 기도해달라고 그러셔요.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라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그냥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천군 천사들을 저쪽에 어디든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어디로 보내요? 헤롯의 감옥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거기 가서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영적인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세계의 능력을 3차원의 세계에 풀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이렇게 하거든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우리가 기도하면 이 지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셔서 변화를 시켜 놓으시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면 지구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적인 놀라운 능력, 초자연적인 강력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에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